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우리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우리 결심을 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들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게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인생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9장 본문 가운데 특별히 14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29절에 보면 두 부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생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19절 보시겠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인생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근심이 됩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인생, 믿음이 없는 세대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책망거리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첫 번째 특징이 주님의 근심이 됩니다. 그가 성도고 일꾼이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이 없는 결정을 하면 그는 주님에게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믿음 없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말에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생이라 부르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17절 선생님, 18절에도 보시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이 사람이 문제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7절 선생님, 18절 선생님, 예수님에게로 달려 나왔지만 지금도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고 예수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리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것,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리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엘리야라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추운 새벽에 어떤 이는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시간, 그것으로 만족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믿음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인생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가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세 번째 특징은요,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간절함이 없고 주님을 만나면서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비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할 수 있으시거든 도와달라는 겁니다. 못 하시겠거든 안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가능하면, 혹시라도 선생님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점잖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의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이 아이의 아비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예의도 있어요. 예의도 발라요. 점잖아요. 상대를 배려해요. 그런데 무엇이 없는가 하면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예수 없으면 죽는다, 이런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좋아요. 성격은 좋습니다. 예의는 발라요. 그런데 이 아비 안에, 이 아이의 아비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제 죄송한데 성경을 한번 새벽에 열어보시겠습니까? 새벽이라서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신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제가 왜 함께 열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봐야 내 거 됩니다. 내가 발견해야 내 거 됩니다. 내 눈물, 내 땀을 흘려야 육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내 거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공짜라는 단어. 저는 저 어디 가게에 가서 자꾸 가니까 그분이 저를 얼굴이 익으니까 이거 하나 더 공짜로. 제가 그랬어요. 저 싫습니다. 저 공짜로 또 오늘 가게를 갔더니 제가 인상이 좋아 보였나 봐요. 아이고 사장님 이거 공짜로. 제가 그랬어요. 저 공짜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고 하나 가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자꾸 공짜 받으면 저 대머리 됩니다. 저 주님 앞에서 공짜 싫어해요. 왜냐하면 땅에서 자꾸 이렇게 받고 받으면은 주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어질까 봐. 저 공짜 받는 거 정말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봐야 내 거 됩니다. 내가 발견해야 내 거 됩니다. 내 눈물, 내 땀, 내 피를 흘리고 수고해야 그거 내 거 됩니다. 여러분, 육의 세계나 영의 세계나 피를 흘려야지 내 거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내 거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열자고 했는데 356쪽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꼭 열어보셔야 됩니다. 356쪽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356쪽 히브리서 4장 6절 16절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불쌍히 여긴 바 되어지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이 하나를 원하십니다.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담대히 나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여기 담대히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뻔뻔스럽게, 염치 없이, 예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까지 예의 찾고 점잖 찾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염치 없고 뻔뻔하고 죄송하고 황송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요, 예수에게 강청하셔야 됩니다. 예수에게 은혜를 구걸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집 문을, 우리 주인집의 그 큰 집 문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계속 두드리셔야 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셔야 됩니다. 찾아질 때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래야 됩니까? 아니, 사람에게는 그리 깍듯하게 대하고 점잖게 대하는데 예수에게는 왜 이렇게 주실 때까지 두드려야 되고 찾아질 때까지 찾아야 되고 문이 열릴 때까지 주인의 집 문을 계속 강청하면서 두드려야 되는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주실 분이 주실 터이니까 문 두드려라, 구해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간절함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물러서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강청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사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믿음 없으면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는데, 믿음 없으면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내려놓고 오늘 한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고, 믿음으로 입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믿음의 거부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이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인생을 말씀하십니다. 능력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앞에 있는데, 예수 만나고 있는데, 예수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고백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가버나움에서 변화산 밑에까지 이들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는가 하면은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제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이 단어 보시겠어요? 남들이 알까봐, 다른 이들에게 들릴까봐 주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알까봐, 다른 무리들이 알까봐 주님에게 조용히 묻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가? 역사가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그거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 예수를 믿어도 기도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 내 능, 내 지혜로 살고 싶지 않고 예수 힘, 예수 능, 예수 권세, 예수 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목놓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에게 무릎 꿇어야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예수에게 무릎 꿇어야 물질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예수에게 무릎 꿇어야 죄에 무릎 꿇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 된 이들, 어미 된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이들이 문제 생기자마자 쪼르륵 아비와 어미에게 전화 걸어서 기도를 부탁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내 자식도 눈이 있거든요. 내 아비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내 어미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 평생 이렇게 밖으로만 집 밖에 이렇게 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뵐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인데 그날이 언젠가 하면은 월급 받으시는 날. 또 아버님이 의리가 있으셔가지고 월급 받는 날은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봉투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들어오시는 아버님이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일에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기도 좀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때부터 주님 앞에 한 주간 금식을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나면은 그 문제가,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턱턱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버님이 안 들어오시다가 문제 생기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월급날 들어오시고 또 한 번 들어오신 날이 문제 들어오셔가지고 기도해봐라. 또 어머님이 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금식을 하면 신기하지요. 그 어려운 문제가 턱턱 풀리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땅에서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적게 배웠을 수도 있고, 우리가 땅에서 높고 유명한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부유하던 가난하던, 건강하던 병들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권능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저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더라. 사람들이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의 거부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의 제목을 작정하잖아요. 끝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죽던가 살던가 기도 한번 작정하면 여러분 기도의 끝을 보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기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을 작정하시면 귀신도 무서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한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기도할 때 죄송하지만 김공임 권사님 이름 한번 꼭 주님 앞에서 불러주시겠습니까? 우리 목장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대신박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과 또 동시에 북한 땅도 함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물러서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주인 예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